지난 주일 새벽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찾으려고 했던 일련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습니다. 큰소리 뻥뻥 치던 제자들마저 얼굴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호하던 이웃들마저도 고작 자기의 양심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다 돌아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마저도 무심하게 싸하게 어둠이 밀려드는 그러한 때에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붙듭니다. 다만 손이 닿지 않으니 마음으로 눈물로 하염없이 그를 바라보았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제는 마무리해도 됐을 법도 한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함 받은 그 즈음에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실패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매우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이 새자 곧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갔다가 엄청나게 큰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 엄청난 돌이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는 힐끗 안을 쳐다보았는데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거기에는 몸을 쌌던 세마포 두 건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더욱 놀라운 것은 빛이 흰옷을 입은 번개와 같은 형상을 가진 천사가 이 여인들을 대면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시 생각을 잠시 해보시겠습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여인들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셨을까? 물론 그 전에 누가 돌문을 옮겼지? 이 분위기는 뭐야? 급기야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궁금증과 또 그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천사의 얘기는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소리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이 삶의 자락에서 두려워합니까? 낭망의 세월을 살아갑니까? 사람이 인생이 자빠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털썩 주저앉고 무릎이 풀려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두려움이 과하기 때문에 점을 보기도 하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거죠. 징크스라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옥죄입니다. 사람을 왜소하게 만들어요. 유치하게 만들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부활의 신앙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어요. 성경적 표현을 그대로 빌릴게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은 뭐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빠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논리예요. 원인을 분석하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탓하겠죠. 부활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자빠졌으나 일어설 수 있다. 이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한 주간 고작 지냈는데 여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여전히 그 얼굴에는 어둠이 가득해요. 소망이 아니라 낭만 그대로예요. 주님은 일어나셨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낙심천만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산소 마스크 원리라는 것 가르쳐 드렸죠? 비행기를 타면 머리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산소 마스크 말입니다. 거기에 비행기에서 안내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누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본인이 먼저 써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연약자를 보살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내가 일어서야만 내 자식들을 구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구할 수 있어요. 내 연약자를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재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부활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외치는 거죠. 자,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만 들을 수가 있어요. 뭘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두 번째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가서 전해라. 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뭐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부활의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우선해서 급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매우 긴급성을 요구한다, 긴박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가진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기독교를 윤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덕으로 말합니다. 아니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소리하십시오. 기독교는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치사하게 살아도 될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다고 한다면 나중에 치러도 될 거예요. 그러나 아시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그게 중요하지요.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굳이 도덕 윤리를 말할 것도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정직해야죠.
이게 우선이에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자이기 때문에 진실무망해야 돼요. 진실무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빨리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요코이의 얘기라는 것 아십니까? 1972년도에 괌의 한 섬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사람과 같이 생긴 짐승이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과 같이 생긴 짐승을 잡으니까 이는 소이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죠. 하긴 지금도 괌에 가면 모든 기업,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이 다 장악하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었다가 뭡니까 이제 2차 대전 때 미군령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아쉬워가지고 거기 가면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 있는데 거기에 요코이 2차 대전 때 여기 파병을 온 거죠. 파병을 온 거죠. 근데 그 나이가 58세예요. 30년 동안 그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쟁 중. 이미 1945년에 전쟁은 끝났잖아. 그런데 그는 여전히 뭡니까? 비행기 소리만 나면 공습인 줄 알고 숨고.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연명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면서. 이유가 뭐죠? 듣지 않아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청하는 벗의 간구를 기억하십니까? 문을 두드려서 깨워서라도 전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쟁기를 빼앗아 세워서라도 다시금 예수에게로 돌이키라고 당부해야 돼요. 장가가는 일에 흥에 겨워 있는 아들에게도 불러 세워서라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낙심하여 있는 통곡하는 이들의 귀에도 들리워 주어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부활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예수 부활, 너도 예수님을 믿음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당당함 아니겠어요? 7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요.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달려는 가지만 사실은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하면 아멘. 아니, 없었다. 없었다에 예. 하여튼 여러분들은 제가 선택을 하는 쪽으로 다 갈 거죠? 감사하긴 한데.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같이 읽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줘요. 그들의 마음이 뭐죠? 두려움. 또 하나는 기쁨. 살아나셨다 카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믿기워져 안 믿기워져? 주께서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돌아가면서는 여전히 진짜 하나님이 그리 하실까? 목사님은 무슨 호기로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또 안 한다 하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주소예요. 현 주소예요. 현 주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으면서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면서 믿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를 무엇으로 실제화하느냐 하면, 따라 하실래요? 믿음. 그럼 이게 믿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도 무엇을 감당합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타내는,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소리하십시다.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성전이라고 했어요. 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부활의 신앙을 담은 몸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낙심천만한 세상 가운데에, 이 혼돈한 가운데에 내가 보무도당당하게 걸음을 내어 보이면, 역사하면, 능력을 이루어가면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누가? 내가. 와우, 멋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어디로 갔죠? 새벽에 무덤으로 갔어요. 무엇을 하러 갔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뭐 보러 가는 거예요? 시신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어떻게 해요? 떠나요. 빈 무덤을 떠나요. 거기로 갔었을 때는 시체를 찾아갔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떠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어느 주부가 고백할 때 제일 쉽게 만날 수 있는 데가, 남자들은 어딘지 아세요? 운전대라고 하더라고요. 여인들은요? 싱크대 앞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핸들을 잡을 때마다, 싱크대 앞에 서실 때마다 그 흔히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서 흥얼거리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가지고 뭐 합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서로 교제하다가 내가 그를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큰 것 아니에요. 내가 낙심천만한 세월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시 으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요? 부활신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신앙이 좀 이렇게 꿈틀거려야 돼. 살아 역사해야 돼. 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심년을 품고 있으면서 여전히 빈 무덤을 찾고 있지 않고 빈 무덤에 머물러 있다든지 또 혹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냥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좀 움직여야 돼요. 좀 꿈틀거려야 돼요.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그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동전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는 그 어떤 생명을 보존하는 생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참으로 보기에 유치하고 참으로 눈에 선하지 않은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가 소리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얼마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다고 답하는 무엇을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이쪽에서 어허 주님 지나가시는데 하고 말리니까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조용히 하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헤매듯이 말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투쟁적이에요. 얼마나 절박함으로 달려가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 가운데 자꾸 부딪히는데도 왜 자꾸 머뭇거리냐는 거죠.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목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속해서 녹하시지 않습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기동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갈릴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소리하십시다. 갈릴리로 가라. 9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그게 제일 먼저 평안하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뜻인데 서로 돌아보면서 축복하십시오.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짜릿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르쳐 드려요? 진짜로? 해보실 거죠? 어깨에다가 손, 머리에다 대면 더 좋은데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덩어리 쪽으로 이렇게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왜 그리 스스로들 다 쑥스러워하세요? 이게 거룩한 사역인데. 그리고 쑥스러움의 절정이 뭐냐면 그를 축복하면 아이 콘택 그를 맞춰야 되는데 쑥스러운 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를 말라보노. 다시 서로 이렇게 다 얼굴을 마주보고 아니면 그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의 세월에 이 믿기지 않는 이 세월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지요. 기쁨이 있어야지요. 한 번 더 하십시오.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하시고 앞쪽으로 향하는 사람은 나중에 세울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행하셨던 첫 사역지가 갈릴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일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낙심하여 제1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일련의 제자들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셨게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누가 주었냐고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또 하나 더 힌트를 드릴까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 두 번째 힌트는 요한복음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던지라고 했어요. 고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주님이 던지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이 났을까? 예? 물고기를 잡았는데 부인하고 무슨 상관이죠? 처음 만났을 때. 조 권사님은 저보다 지금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 얘기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부들부들 떨고 나왔는데 그 해변가에 모닥불을 피워놨어. 이건 베드로에게 뭐가 생각날까요? 아까 조 권사님 답 줬어요? 부인하던 때 그 계집 아이 앞에서 불을 쬐다가 부인했거든. 이러한 일련의 주님의 이 행위 예술,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암시하는 거죠?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 소리하십시오. 초심.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10년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나아졌으면 아멘. 처음보다 이 신앙이 더 나아졌으면 아멘.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뭐 집도 팔고 뭐 결혼도 뭐 목사님 말 듣고 했다 같으면 요즘은 지독실 안 듣더만. 목사가 지금 여기서 목회한 지 14년이 넘는데 10년 전보다 지금 전혀 못하다는 거 아니야. 놀랍지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렸어요. 저 무지몽매했다라는 것 아니에요? 엊그제 영상 보셨죠? 할머니 기도. 그 마지막에 뭐라 했죠? 관세음보살 그랬어요? 아닌데 뭐라고 했잖아요. 요즘도 헌금하면 헌금 드리고 나서 이러는 분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스럽게 보입니까? 미숙하게 보입니까? 아니요. 가장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순수하다는 거죠. 우리의 처음은 어눌했을는지 몰라요. 불비했을는지 몰라요.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정직하십시오. 처음에 그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도 원하시고 계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라고요. 첫 신앙을 회복하라고요. 첫 사랑을 가져오라고요. 첫 열정을 가지라고요. 두 번째 갈릴리 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실은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평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부대끼며 역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헌하신 그 평화가 그대에게, 나에게 현저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몸의 변화, 영의 변화, 삶의 열매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까지 보십시오. 이 일에 주저하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2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는 진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14절에는 보니까 권력을 비호합니다. 15절에는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을 하셔서 결국은 나와 우리를 유익하게 아름답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부활의 신앙으로 나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역사하며 이기며 또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